마가복음 34번째 열려라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신 거, 그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아신 대로 부스러기의 은혜도 족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벌어진 일이거든요.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우리가 지명을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이에요. 그리고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고 그랬는데, 데가볼리는 데가가 이제 데카잖아요. 열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갈릴리의 그 왼쪽이죠. 갈릴리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그 10개 여기 보면은 그 다메섹부터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암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0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데가볼리예요. 이 지역을 가리켜서.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셨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이제 두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 지역이고 하나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여러분 여기 잘 보이실 텐데, 보면은 오른쪽은 동쪽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서쪽은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신 걸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귀먹고 말을 더듬는 거, 이게 장애죠. 농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귀가 어두우면, 그죠? 귀가 막히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좀 특별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서 두 분만, 예수님하고 그 환자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이렇게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는데, 그냥 대시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침을 손바닥에 뱉으셨나? 손등에 뱉으셨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지저분하게 고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죠? 뭘로?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침을 사용해서 고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침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침을 우리가 사실 좀 뭐 더럽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길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침 뱉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보지를 못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 침을 뱉는 것 같더만,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고치신 것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 고대의 그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건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벌레 물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십니까? 침으로 그렇게 물질러 주시면 신기하게 낫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좀 이렇게 가렵고 하면은 지저분합니다만 침을 좀 이렇게 발라서 그럼 낫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걸까? 예수님이 그런 민간 요법을 하신 걸까?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답을 이제 성경에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 왜 침을 뱉어서 치료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34절과 좀 연관을 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34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가정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고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에바다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탄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한탄하고 한숨 짓는 게 탄식인데 예수님 왜 탄식했지?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의를 살펴보고 있는데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신음과 같은 소리로서 예수께서 사람의 처지를 마음속 깊이 동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탄식은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동정이라는 거예요. 동정의 의미로 탄식을 하셨다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도움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탄식하신 것은 동정의 마음이구나. 동정이라는 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장애인을 동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가능하고 타당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을 하는데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막연한 3인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방 지역에 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수인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자기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자기들은 근데 정상인 아닙니까? 정상인인데 그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이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더 불편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느낌을 좀 질문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동질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잘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인간이 되신 것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동정이 무엇입니까? 자기 처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처럼 딱하게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그 동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파데움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심퍼시죠. 심퍼시,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을 동정하신 거죠. 그 동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긍휼을 입는 거예요. 4장 15절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16절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그 동정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때를 따라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필요할 때, 또 하나는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필요할 때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정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 됐다 그게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그것이 저는 동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동정이 아닐까요? 부부로 앉은 분들, 배우자를 여러분 동정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실은. 제가 아주 친한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이 주일날 한 번은 6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청소기를 돌리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6번 설교했는데 어떻게 청소기를 돌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 여보 나는 당신 설교 6번 들었어. 어떤 게 더 힘들어? 여러분, 설교하는 게 힘듭니까? 듣는 게 힘듭니까? 저는 듣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2번 설교 듣는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성찬식 하실 때 막 3번 설교 듣잖아요. 상 줘야 돼요. 여러분, 22년 동안 대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서로 불쌍히 여기면 돼요. 여러분, 제가 불쌍히 보입니까? 네. 여러분을 제가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가족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어찌하여요? 당신은 어찌해서 그 모양이야? 집사님은 어찌해서 그렇죠? 어찌하여를 자꾸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신 오죽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들아, 너 오죽하면 그랬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집사님,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게 성숙함이죠. 그게 동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야, 너는 오죽하면 이렇게 태어났고 오죽하면 이렇게 장애가 되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정이에요, 동정. 이웃을 동정하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 동정합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뜻이 뭐예요? 열려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열려라 에바다예요. 열려라 에바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열리라고 했을까? 나으라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으라. 그게 아니고 열려라. 닫힌 거예요. 맺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복음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생각이 열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수용적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딱 닫혀 있어요.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난 할 수 없어. 닫힌 사람들, 닫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닫혀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의 열쇠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림 전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다음 주부터는 70인 전도대에서 커피 전도도 하려고 그래요. 이 오거리에서, 요 앞에 오거리에서 10시, 매주 수요일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무료로 됩니다. 무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도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별의별 전도를 다 해도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바다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에바다는 열려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틀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려져라. 에바다가 열리란데, 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어를 보면 수동태예요. 신적인 수동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열려지는 거지, 내가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치유받고 내 힘으로 능력받고 내 힘으로 무슨 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문을 엽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열쇠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을 부수신지 아니면 그 열쇠를 가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저는 이 기다리는 것에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예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왜 황금의 입입니까? 입만 열면 금이 나와요?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나와서 황금의 입이에요. 20살에 영국의 그 유수한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최고로 모일 때는 2만 명 이상도 모였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너무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사가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명,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10,000명을 목회하고 가장 유명한 설교가임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견디다 못하다 사직서를 쓰고 안주머니에 그 사직서를 가지고 노예 사무실에 제출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비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성도님 신방 있는 거 아시죠? 잊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해 신방해야 됐다고 그 성도님 댁을 방문해 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목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목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멀리 보니까 나무 펜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장에 펜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나무 펜스에 소들이 줄 지어 가지고 그 펜스에 이렇게 고개를 딱 걸쳐 가지고는 눈은 또 좀 큽니까? 그래가지고 음메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왜 저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 하신 얘기가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저 소도, 영혼이 없는 소도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는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뭘 목회를 그만둔다, 교회를 사임한다 그러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사직서를 찢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계획으로 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쇠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보면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나사렛, 그죠? 유대, 갈릴리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점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요. 두로로 가고 시돈으로 가고 데가볼리로 가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이방인들로 옮겨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농아인,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잘 들으십시오, 개인을 고치신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 이방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보질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 듣질 못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농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흑암 중에 처한 유대인들을, 흑암 중에 처한 이방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막힌 것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1,000만 명이 이제는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최근의 결과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많던 교인들이 1,000만이 아니고 한 540만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220만 명입니다. 놀래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이단들이 최소 34만 명에서 최고 66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이미스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명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작자. 그 인간입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혹시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CBS 녹음을 갔는데 PD가 그러는 거, 목사님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가지고 자기는 보다가 그냥 기억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유튜브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딱 3분입니다, 3분. 제가 종신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데 딱 3분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신론적인 그러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교인들이 영적인 농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지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농아인을 치유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성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열게 하십니다. 주님이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 주십니다. 주님이 영적 동맥경화 현상을 다 씻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일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열리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두 번 얘기했지만 저는 유학 마치고요, 너무너무 제가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유학 전부터 하나님,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가다가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돈도 없는데 2,000불이 나왔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보험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보험도 다 취소를 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고, 그때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내가 한글로 해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open my ministry, 제 목회를 열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제 목회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 들어와서 나랑 목회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저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어라는 작은 도시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월 8일 날 체프를 드렸는데 너무 평범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체풀이 끝났는데 그 여원이 갇히지도 않은 채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까지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1시간 드려도 이렇게 좀 있으신데 계속 지금 전 미 전역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의 부흥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아니면 찰스 핀이죠. 그리고 존 웨슬리라든지 한국에는 길선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 빛도 없는 사람. 물론 여기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미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무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 예배 올 때 답답하고 원통하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아픈 분들, 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힌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같이 외칩시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믿음으로 좀 하세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